네, 오늘 새벽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그 종살이를 4대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 4대 동안 종살이를 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낼 때에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 재앙은 앞에 9가지 재앙은 막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물이 막 피가 되고 온 개구리 떼가 새카맣게 올라오고 농작물에 이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고 몸에 독종이 나고 정말 어두운 흑암이 되어지고 무시무시했는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앞에 9가지 재앙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무섭게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어요. 어린 양 그 자그마한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그날 저녁에 사망의 신이 애굽 전역을 확 덮쳤는데 피가 발린 집은 뚫지 못하고 위로 넘어갔어요. 위로 넘어갔다고 해서 넘을유, 넘을월, 유월, 영어로 패스 오버이라고 해서 그래서 피가 없는 집은 전부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고 그래서 애굽 전역에 다 집에 장자가 대부분 다 있으니까 다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애굽 전역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고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한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느냐면 제일 사단이 무서워하고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금덩어리까지 싸서 내보낸 게 그 약해 보이는 어린 양의 피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제일 큰 능력은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는 거예요. 피를 우리 중심에 믿으면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어지는 예수의 피는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피 흘려준 피이기 때문에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고 저주에서 면하게 하고 진노에서 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피가 능력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번은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을 갈 때는 어떤 옷을 입고 간다고 계시록 7장에 말하냐면은 전부 흰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집에 흰 옷이 있으신가요? 그런 세상 옷은 아니고 영적으로 흰 옷인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천국에 줄을 서서 쫙 가는데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아서 희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흰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 그 피만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애굽에서 나가게 했다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 피가 제일 능력이고 권세고 힘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 나와 가지고는 어디로 가죠? 나와 가지고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들이 4대 동안 430년간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피를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늘에 불기둥이 밤 되면 불기둥이 벌겋게 쫙 이제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광야에는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밤이 되면. 근데 불기둥이 쫙 그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위에 불기둥이 쫙 있어갖고 밤인데도 환하게 밝고 그리고 그 추운데 불이 있으니까 훈훈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추운 날에 따뜻하게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두운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불기둥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불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면 그래서 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앞서 나가냐면은 불기둥이 앞서서 가면 불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곳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을 그 200만 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구름이 쫙 있어가지고 그 구름이 서늘하게 그 따가운 햇볕을 다 막아줘가지고 시원하고 서늘하게 해주고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걸어가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해서 출애굽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 알아서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서 예수의 피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인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 염소를 키워보고 양도 아마 보셨을 건데 여러분 양은 이 동물들 중에서 참 약한 동물이에요. 그죠? 양은 뭐 뿔이 날카로워서 뭐 호랑이나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뿔로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없고 또 뭐 저 사자나 호랑이나 여우처럼 그 이빨이 날카로워 갖고 물어 뜯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또 뭐 저 사슴 누처럼 손살같이 빨라서 저기 오면 도망갈 수 있는 걸음이 빠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눈도 어두워서 몇 메다 앞은 잘 보이지도 않는 지극한 건시이고 양은 정말 적이 나타났을 때
그 공격을 막을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게 양이에요. 근데 오늘 저하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약하고 약한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인데 여러분은 이제 모르겠지만 요새 카톡, 핸드폰에 카톡에는 있는데, 저는 그 카톡에 제 이름을 찾으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가 성이 유니까 유 해놓고 한문으로 양양자 해서 유양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유양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성 뒤에다가 김양, 박양, 조양, 이양, 여러분도 다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전부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걸 발견했어요. 양이 호랑이나 사자나 곰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셔요. 양이 어떻게 사자보다 더 강하고 곰보다 더 강할까? 양이 어떻게 이제 사자나 곰 이런 것에 비해서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양이 호랑이나 사자보다 더 강할 수 있고 사자나 호랑이나 곰보다도 더 안전할 수 있고 더 걱정이 없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양이 어떻게 그 맹수들보다도 더 강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호랑이나 사자나 곰은 오늘도 오늘 내가 배가 출출한데 뭘 잡아먹어야 되지? 여러분,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가 그 약한 동물을 잡아먹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공격에 몇 번 공격을 하고 그것도 막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가까이 접근했다가 그래야 겨우 한 마리 잡을 똥말똥이고 그 맹수라고 짐승을 함부로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맨날 배가 출출하기만 하면 오늘 또 어떻게 잡아먹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은 또 어디서 자지? 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은 풀을 어디서 떴지? 내일은 어디서 맑은 물을 마시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양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호랑이도 스스로 살아야 되고 곰도 스스로 살아야 되고 사자도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양은 목자만 의지하면, 선한 목자만 의지하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를 의지하기만 하면, 양이 그 푸른 초장에 풀을 뜯고 있을 때 목자가 높은 데서 풀 뜯고 있는 양들을 보고 있다가 풀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뜯어 먹었다 싶을 때는 목자가 미리 어디 초장으로 인도할까 주변을 둘러보고 그 다음 초장은 저쪽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양이 이제 오늘 하루 한나절 내에 풀을 뜯었으니까 어디 시냇물로 이끌어서 물을 마시게 할까? 그거 누가 생각하느냐 하면은 목자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가 저쪽 시내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목자가 지팡이를 큰 걸 가지고 있어서 늑대가 나타나거나 하면 다 막아주고, 그래서 양이 호랑이나 사자나 곰보다도 맹수보다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목자 곁에만 있으면 목자가 늘 인도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그것도 어느 정도로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목자는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생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목자는 이 땅에서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거기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양은 목자만 의지하기만 하면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쭉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목자 따라 살기만 하면 제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이 양이에요. 전 이걸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세상에는 전부 누가 강하냐 이것으로 기재기하고 막 스펙을 쌓고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어필, PR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온전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그 위에 머무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리 약해도 나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약한 거하고 하등에 이 땅에 승리하는 삶에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양을 위해 생명까지 바쳐주고 양을 늘 주야로 돌봐주는 우리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도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지나온 날들에 너무 약하고 부족했지만 목자 한 분만 가까이 할 때 목자가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축복이었지만 남은 생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복될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이 더 복되게 인도하실 거야.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은 양처럼 약해도 가장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내 아내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내 자식들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우리 부목사들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우리 장로님들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나를 제일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은 내가 내 양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 누가 내 이 원통한 거 알아주겠어? 예수님이 다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주실까요? 어떻게 여러분 형편을 다 알아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인 분인데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면 여러분 어디에 오셔야 걸맞겠습니까? 왕궁에 오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천지 창조한 전능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냐면 말구유에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보다도 더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목수는 굉장히 이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목수로 30년 동안이나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얼굴이 저 달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얼굴을 굉장히 막 머리칼도 막 길고 콧날도 오똑하고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남자처럼 그려놨지만 그건 성경을 몰라서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막 근육이 뚜렷하고 막 신장이 장대하고 그런 풍채가 있었던 분도 아니고 얼굴이 곱게 생긴 분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부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달력이나 그렇게 이쁘게 그려놔 잘생기게 그려놔서 그렇지 예수님은 얼굴이 못난 모습으로 얼굴 형체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도 지나온 날들에 멸시를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로 멸시를 받았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언삼십에 팔려서 버림을 당하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버림을 당하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호산나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버림당함을 거절감을 많이 당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참 내가 버림을 당했다 이런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버림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버림당한 거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 알아요. 예수님도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나도 버림을 당했다. 너 버림당한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누구보다 네 심정 다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받았기 때문에 나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거 예수님 나 너 잘 알아.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 많이 내가 받았어. 내가 네 심정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대요. 강고는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오는 날들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도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줘요. 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예수님은 질병을 오랫동안 갖고 계셨대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질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 막연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질병을 겪은 분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분이고 강고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볼 때 얼굴을 가렸대요.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돌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얼굴을 가렸대요. 얼굴을 돌렸대요. 여러분도 지나오는 날들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보면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돌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이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막연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내 형편 다 겪어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형편 다 겪어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좋냐 하면, 예수님은 막연하게 난 너 안다 할 때 그런가?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 형편 다 겪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가 가시가 찔렸죠. 채찍에 맞았죠. 못 박혔죠. 십자가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죠. 물과 피를 다 쏟았죠. 육체의 고통이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육체 말고 정신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배신당한 그 정신적인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당한 고통을 잘 알아요. 영적으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영적 고통도 뭔지 아는 분이에요. 나를 아는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최고의 고통을 겪었고, 정신적으로도 최고의 배신을 당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정도로 그런 육체와 정신과 영이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오늘 여러분 보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야 나를 인도해 주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부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속속들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삶을 인도하고 나를 제일 잘 알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오늘 내 삶에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인도를 잘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다가 그 부분에 평안함을 줄 때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돼요. 평안함을. 마음이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답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돼서 굉장히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평안을 따라서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제가 아는 초등학교 교사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서울에 집이 있는데 그 서울에서 계속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발령이 한 번씩은 외지로 객지로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하고 떨어져서 있는 저 시골로 발령이 난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도 아직도 어리고 이제 자기가 집에 없으면 안 될 상황인데 발령이 저 시골 쪽에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매일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멀어서. 그러면 그 학교 사택에 일주일 있다가 금요일까지 있다가 토요일 주일 돼서 집에 왔다가 이틀 또 머물고 가야 되니까 어린 애들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못 돌보니까 이게 뭐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 시골에 발령이 나갔고 사택에 머물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학사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장학사를 잘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말을 잘 해갖고 서울로 발령이 다시 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학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돈을 한 300 정도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왜? 그럼 맨손으로 가기보다 좀 이렇게 돈을 주어서 그분 장학사에게 좀 잘 봐달라고 자기가 이 형편을 얘기하고 이제 할 테니까 좀 돈을 조금 주어서 내가 그걸 해보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벌써 이제 한 10여 년 넘은 얘기예요. 그때에도 한 10여 년 더 넘은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지금 가족하고 떨어져 있고 애들도 아직 어린데 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택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그걸 2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도시로 가고 서울로 빨리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300만 주면 장학사에게 잘 말해갖고 그렇게 이제 해주겠다니까 이 집사님이 먼저 300을 주기 전에 30만 원, 그 중에 이제 하나 30만 원을 계약금조로 주고 나중에 이제 그게 성사가 되면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30만 원을 딱 주고 나서 이분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인데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마음의 평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30만 원은 그만 못 받는 것 하고 그만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전국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발령이 저 시골 쪽에 난 사람들에게 장학사를 통해서 빼주겠다고 해갖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분이 돼가지고 너무 빨리 가족과 합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덜렁 30만 원은 주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딱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했으면 자기가 굉장히 불이익도 당하고 돈도 다 떼이고 이럴 판국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 마음에 계속 답답해지고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 길을 멈춰야 돼요. 그 길을 멈추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면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맞구나 하고 그때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절대 성령의 인도는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늘 이제 평안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영국에 한동안 너무 가뭄이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돼갖고 수도에 물이 안 나오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물을 쓰다가 이제 수도가 나오면서 우물을 안 쓰고 수도를 전부 그 뚜껑을 해서 다 덮어, 이제 우물을 안 쓰니까 이제 덮어놨는데 뭐 가뭄이 몇 개월째 되면서 수돗물이 안 나올 상황이 됐으니까 그 폐우물을 뚜껑을 다 드러내고 우물을 길러서 먹어야 될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물을 위에 딱 이제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덮어 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우물이 덮여져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그 폐우물을 써야 되니까 그 뚜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이제 우물을 먹기 전에 우물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을 타고 깊은 우물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한두 사람이 이제 줄을 타고 내려가서 우물을 청소하고 퍼내고 깨끗한 물이 나와야 이제 마시기 위해서 우물 청소하러 줄을 타고 저 밑에 우물로 내려가다가 거기 오랫동안 덮어 놓으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그만 내려간 사람이 가스에 질식이 돼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왜? 오랫동안 우물을 덮어놨다 보니까 거기 밀폐가 돼가지고 거기에 가스가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갖고 그 뒤부터는 폐우물을 쓸 때는 아예 영국의 방침이 항상 폐우물을 다시 쓸 때는 뚜껑을 드러내고 사람이 먼저 줄을 타고 내려가지 않고 줄에다가 먼저 불을 달아 내리는 거예요. 횃불 같은 걸 달아 내리면 가스가 있으면 불이 확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먼저 달아 내려보고 가스가 있는지를 먼저 반응을 보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부터 사고가 이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엇을 하기 전에 그와 같이 줄을 하나 쭉 달아 내리는 게 필요한데 그 줄이 뭐냐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는데 내가 뭘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면 평안이 있는가를 먼저 줄을 내려봐야 돼. 평안의 줄을 먼저 내려보고 거기에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어서 평안의 줄을 먼저 내려보고 평안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 틀림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시다가 그 길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견주어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다윗이 아기스 왕 밑으로 사울 왕이 괴롭히니까 사울 왕의 손이 안 오는 저 인접국가 아기스 왕 밑에 피해서 가야 되겠다. 기도도 안 하고 덜렁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 그만 두려운 상황에서 빨리 결정해야 되겠다고 덜렁 결정해서 아기스 왕 밑에 피난 갔는데 세상에 아기스 왕 밑에 가서 더 심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아기스 왕 밑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침을 흘리고 손가락 갖고 문짝을 긋고 미친 채 갖고 겨우 벗어났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빨리 피해야 되겠다고 피한다고 피한 게 더 죽을 길로 피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두려울 때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두려울 때 선택하면 충분히 기도를 하고
평안이 왔을 때 그때 선택을 하고 그때 결정을 하고 그때 나가야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지. 지금 너무 상황이 두렵다,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라고 두려울 때 그만 선택해버리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평안이 임할 때 그 평안을 따라서 딱 선택하면 성령의 인도하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고 여러분이 인도를 잘 받아가면 그럼 정확하게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내가 유익한 쪽,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유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이게 말씀하고 맞는가를 견주어 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어요. 사울 왕을 죽이자고. 그래서 다윗이 칼을 빼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러는 거예요. 주의 기름 부은 종을 해치지 마라, 해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들어서 옷자락만 살짝 빼고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도 죽이고 싶었어요. 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안 가도 되고 피난 안 가도 되고 이제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도 될 수 있고 자기에게 되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해치지 마라 라고 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는 자기가 유리한 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이게 맞는가를 따라서 결정해야지. 야,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겠다. 자기 유익을 따라 결정하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이게 일치한다, 그걸 따라서 결정해야지. 여러분이 이제 자기 유익한 대로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게 내게 유익한가를 따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를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그게 정확한 길이 되니까 항상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서 말씀 따라 결정해야지 내게 유리한 대로 결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주특기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면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저들이 뽕나무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 올라가라. 주님은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그 개척교회가 이제 그 한 250자리가 250석인데 300명 정도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가 협소해서 야, 이거 예배당이 좀 더 커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예배당이 협소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큰 예배당 좀 주세요. 큰 예배당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몇 개월을 했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 이 새벽 기도를 한 2시간 이렇게 하고 사무실에 이제 밖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가가지고 기도 수첩에다가 그동안 지금까지 기도한 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는데 맨 첫 번째 적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급한 게 예배당이 너무 비좁아서 그러니까 큰 예배당 주세요라고 기도한 제목을 쓰는데 주님이 딱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배당 크기면 되겠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쓰는데 어느 정도 크기면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뚜렷하게 들려갖고 주변에 누가 왔나 싶어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실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런 추세로 사람들이 모여들면 500명 앉는 예배당도 금방 찰 것 같으니까 이참에 하나님 1000명 앉는 예배당을 주세요. 이렇게 수첩에다가 1000명 앉는 예배당을 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1000명 앉는 예배당을 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몇 명 앉는 예배당이 필요하냐고 해서 내가 1000명 앉는 예배당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 제목도 쓰고 이제 수첩을 덮고 이제 하루 일상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후가 됐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따르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포항에 조내과라고, 내과병은 조내과병은 그 조옥근 장로님이라고 그 내과 병원장이고 포항 성결교회 선임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왜 전화가 왔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갖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다른 교회 장로님이 나보고 왜 식사 같이 하자고 하지? 그래서 장로님 알겠습니다 했더니 뭐 시그너스 호텔 옆에 그 한복집이 있다고 거기서 식사를 하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사하러 그렇게 나갔어요. 장로님이 미리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때가 6월달 정도 됐어요. 내년에 올해까지만 하고 30년 정년 은퇴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30년 정년 은퇴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장로들 보고 후임자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녁에 우리가 당회를 했는데 당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후임자로 정해 놓았으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세워서 개척해갖고 지금 이렇게 300여 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좀 더 큰 교회에서 오라 한다고 덜렁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안은 고마운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분을 알아보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포항교회는 오래된 교회고 좋은 교회니까 다른 분을 알아보세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나 갈 줄 알고 했는데 전혀 안 간다고 말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본당이 700석이고 중3층이 300석 천석인데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잘 지어놓고도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는데 제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부흥을 시켜주세요 이러는데, 아니 내가 아침 새벽에 주님이
큰 예배당 달라고 했을 때 몇 명 예배당이면 좋겠나 해서 내가 1,000명 앉는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오후에 그 장로님 저녁에 장로님을 통해서 1,000명 앉는 예배당에 이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의 예배당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당 1,000명 앉는 예배당을 달라 했는데 어떻게 남의 예배당을 그렇게 또 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경을 넓히겠다는 마음을, 지경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해라는 그곳은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읍이고 포항은 52만이 되는 도시예요. 52만 되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경을 넓히겠다,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하면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적인 이런 음성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도를 잘 받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 3사람이 집 앞으로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분들은 보내면 안 되겠다, 우리 집에 강권적으로 모셔서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3사람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살펴보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걸 뭘 말하냐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데, 그 대접을 극진히 했더니 그분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였냐면 아들을 하나 얻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하나 얻는 것. 근데 그 대접을 했더니 그분 입에서 명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을 섬겨드리고 때로는 누굴 섬겨드리고, 왜 누굴 섬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섬길 마음을 주시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섬길 마음을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세상의 섬김이 자기의 오매불망 소원인 아들을 얻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다가 길 가다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왠지 내게 섬길 마음을 이렇게 주시거들랑, 여러분이 그만 가만히 있고 뭉개면 안 돼요. 섬길 마음을 주면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서 그 섬기다 보니까 그게 끈이 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도를 통해서만이 받는 게 아니라 섬길 마음을 주실 때 그때 반응해서 섬겼더니 그게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던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길이 이루어지는 길이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앞으로 정말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강이 있는 길로 인도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자기 유익한 대로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보고 결정하고, 또 세 번째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또
기도하시다가 내적인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실 때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섬길 마음을 주실 때 섬겼더니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는 것처럼, 이처럼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남은 삶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주님이 또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섬길 마음을 줄 때 섬김을 따라서 잘 인도받아가서 앞으로 내 삶은 막연하게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